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작가나 또 기타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에서 나타나는 멋진 구성 요소들이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이 있고요, 외국 생활에서의 엄청난 고뇌와 그리고 그 끝에 극적인 반전이 있고요, 그리고 시원한 복수 등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되어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가정에서 마치 신데렐라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복 형들의 시기심을 사게 됐고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코앞에 있는 자기의 동생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형들에게 고문하거나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들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리고 다른 형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약간 괴롭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힌 뒤에 그 모든 식구들까지 다 집으로 모셨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국에서 살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요셉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해피엔드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두 형제 사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그리고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둡게 시작된 모든 이야기들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땅에서 원수로 끝날 수 있는 가족들이 재해되면서 해피엔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답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 이야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딴 말로 말하면 인생의 길 보이질 않고 고난과 역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은 문학 속에 나타나는 작가나 감독의 의도와 계획을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빠진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점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은 내 동산을 거니고 계십니다. 그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그들과 함께 따라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상 가운데 사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알고 지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어디에서든지 쉽게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주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등장은 요셉의 이야기에 와서 완전 달라집니다. 요셉이 마지막 장면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분명한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음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의 인생 드라마에서 요셉은 어떻게 주인공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발견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 자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계획이나 의도를 뜻을 알 수 없던 요셉은 분명히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아니면 쉽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음성을 들었을지 모르나 요셉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 때문에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꿈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요셉에게 의미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복 형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요셉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일정한 형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런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스스로 모든 것 속에, 모든 사 속에,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흔적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면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지문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죄를 진 형들이 13년 만에 원수 외나무다리 만난 것처럼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으로부터 자신들이 행한 것을 용서받았는데도 형들은 여전히 동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끊임없는 두려움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1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1로 요셉을 깊은 물엉덩이에 던져 굶어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대 1로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대 1로 그들은 요셉의 옷에 죽은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주는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작한 13년 후 지금 이제는 1대 10으로 역전되어서 형들의 목숨이 요셉의 손에 달려야 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의 발 앞에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는 자기의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도는 순간에 형들은 동생 앞에서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동생이 먼저 홧김에 고함이나 치면서 자신들을 일렬로 세우고 곤장을 호되게 때렸으면 아마 이런 긴장감은 견디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들을 평생 종으로 삼아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형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범죄하면 그에 대한 범 처벌이 따릅니다. 보복이 따르고요. 그리고 또다시 복수를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자신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의미 없는 연속의, 의미 없는 비극의 연속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자신의 비극 같은 인생길에도 언제나 조심스럽게 쳐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는 조그마한 희미한 빛이라도 스며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손을 껴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랬고요. 바로의 감옥에서 수년 동안 갇혀 종으로 섬길 때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역경들 가운데서도 요셉은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포기하는, 눈 감거나 귀를 닫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13년 동안 발견한 것을 이제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저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저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 형님들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멋진 말이라도 원수를 만난 형들에게는 실제로 믿을 만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따라와 동생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결코 요셉이 누누이 이야기한 용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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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지 않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요셉의 권력은 형제들에겐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언젠가 들어닥칠지 모르는 태풍과 같았습니다.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형들에게 그나마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신 것은 그대로 의지할 만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센이라는 곳에서 요셉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17년 동안 같이 지내던 방패 역할을 하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들은 다시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심정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 오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장식이 끝나고 형들은 혹시나 요셉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요셉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야곱에게 전해라. 이 아버지가 부탁하는데 너를 해하기 위해 내 형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거라.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누누이 용서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때까지도 그 용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형들이 거짓말을 했던, 배신을 했던, 그들로 인하여 수년간 감옥 살기를 했던,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경험들을 다 버리고 용서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요셉의 13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은
사실 감당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요셉이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의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13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긴 세월은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간단한 교훈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 때문에 이국에서 13년 동안 겪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은 사실 요셉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날마다 기록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통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보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나 고생 많이 했어, 옛날 고생 많이 했어, 고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겪었어도 그 고난의 일들의 의미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께서 저에게 악한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결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형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14년 동안에 죽을 고비를 넘긴 원수들 앞에서 용서하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요셉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을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설득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이 요셉에게 고통을 준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여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의 결과를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형들로 하여금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만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악한 의도로 행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으로 의미한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무 미안해서 자신들이 한 악한 일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하는 과거사 때문에 자신들을 꽁꽁 매마다 점점 더 심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것이라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예수를 만들 수 있는 천재적인 조각가와 같습니다. 그분에게 자동차 타이어 프레임 하나를 갖다 줘 보십시오. 그리고 다 망가진 자전거 하나 갖다 주시고 구리로 된 침대 기둥 하나를 들이세요. 그리고 녹슨 파이프 몇 개를 건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물들을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모양의 소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비극도, 그 어떤 나쁜 결정도, 그리고 뻔하게 보이는 인간의 야비함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생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창조될 수 없을 만큼 꼬부라진고 잘못되고 녹슨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녹슬고 상처는 요셉의 인생도 때를 빼시고 광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술작품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저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인생 이야기의 요약만 아닙니다. 뱀과 선악과와 형제의 살인자 등등 창세기에 시작되고 있는 모든 악한 이야기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요약한 이야기도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 이 시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형들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저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그의 말을 깊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기에 다 견뎌내, 참아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셔. 이런 말.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와 같이 진부한 말들을 항상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심장 이식 대수술을 받던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막염으로 또다시 고생하는 집사님에게 걱정 마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 뜻을 두고 하시는 일이니까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을 전한다면 옆에 듣고 있던 저는 참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역시 엄청난 복막염 수술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신앙적인 말과 경제의 말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그런 말들이 자주 쉽게 말하고 쉽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전하고 쉽게 들었습니다만 정말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느끼고 그런 혜택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주고받는 인사용이고 신방용으로 애용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이 말하는 의미를 정말 이해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악한 것과 좋은 것 사이에 있는 실제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긴장은 두 가지 실제적인 차원에 이해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한 말 가운데 형님들이 저에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악한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위험이 있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제적인 배신감이 있었고 엄청난 실제적인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다시 말하기를 형님들이 저에게 엄청난 악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신실하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한 풍성한 음식으로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실제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자만이 실제적인 평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의 실체는 다른 한쪽의 실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을 위로한답시고 아니면은 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어느 한쪽을 희생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희생시켜 가면서 한쪽을 높이려고 한다면 신앙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요, 신앙은 어느 한쪽만의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황은요, 그 자체로 보면 정말로 황량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피해를 줍니다. 안 주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은요, 우리를 비인간화 만듭니다. 비록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안에서도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계속됩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정말 대단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그거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 한마디를 주고받음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은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낭만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나머지 인간의 경험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믿음이 없는 영혼, 인간의 고통과 의심이 차지할 자리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말입니다. 모든 설명과 권면과 위로와 기도는 곧 다가오는 승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없고 그 고통 때문에 분통이 싸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적인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 환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실제적인 고통을 상상해 봤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 붙잡혀가지고서 이제 구렁텅이에 던져주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하여 발버둥이가 사자를 뻗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지 내가 이 시간에 다 용서를 빌 테니까. 그런데도 10명의 형들은 집어던졌습니다. 그 깊은 구렁텅이에 던짐받아서 사람 살려달라고 형님 정말로 액을 벗고라고 소리를 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바깥에서 노예 장사들과 얼마를 받을 것인가 값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발꿈치를 들고 소를 긁어내면서 어디든지 구멍을 내서 한 달이라도 더 가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은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들을 변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고쳐갖게 해주세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외쳐도 생각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들처럼 이런 말을 요셉에게 던진다고 합시다.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요셉아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조편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다 끝이 다 정해져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다고 말하라고 합시다. 사실 이런 말은 무참히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구렁텅이에 빠진 사랑하는 요셉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줄 던져가지고 당장 올라오도록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나 독수리를 보내가지고서 솟아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형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의 발목까지를 부러뜨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요셉과 함께 구렁텅이에 함께 계시며 그에게 선택의 자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매우 옳지만 때로는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다만 아직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중요한 재료입니다.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못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창조를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을 결코 지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뜻을 지배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더불어서 엄청난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나쁜 일들 일어납니다. 형제들에게 등을 돌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팔고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나쁜 일들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만든 것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파산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나와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손으로 이루시는 일을 분명히 멀리서도 보고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인생의 먼지를 뒤덮어 써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 직접 내려온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소리가 낯선 사람들과 친구들의 소리로 들려와 혼돈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을 때 자신의 모든 삶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사건들, 그 주변에 나타난 인물들, 그런 모든 순간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배운 이 값진 복음을 죽기 전에 자신의 형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들을 통해 계속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순간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옆에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 때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정말로 옳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더불어 신앙을 결단하며 이런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344절 찬송가 344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의심의 양계들이 계속 일어나는 깊은 골짜기에도 난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악대와 함께 믿음으로 걸으리. 비록 실제적인 증거들이 내 귀와 눈에 포착되지 않아도 나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리라.